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된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죠. 첫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거울의 실체를 반영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이 육체요.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레샴 메이차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빈은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불꽃이 그 빛을 발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 하고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더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다. 육체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걸작품이다. 육체는 영혼과 동일하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때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잔인스럽게 찢겨져 분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부활 때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인 면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기능적인 면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 인성을 포함하기에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독수리가 비행하는 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날개를 가지고 있기에 기능적인 면에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 합리적 능력, 도덕적 감수성, 양심, 종교적 예배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간성의 특수성인 책임, 이 책임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동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적 능력, 결정 능력, 심미적인 감각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시, 그림, 조각, 음악, 언변 이런 능력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는 인간의 올바른 기능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무엇과 같은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이요. 이 근본은 이성이나 지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으뜸이 그의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첫째,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웃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든 죄 용서든 병 고침이든 언제나 사람을 도와주셨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으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는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기능이 세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상태, 이웃을 향하여 열린 상태, 자연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은 삼중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인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속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에 대해 우선적 책임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동료 인간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홀로 완전하지 않고 고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만물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첫사람은 죄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미 행로의 마지막에 서 있던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구현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무죄함이 결코 상실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은 지녔으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살았다. 아담은 행로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던 자가 아니라 행로의 초기에 서 있는 자였다. 그의 상태는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본래의 상태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재능, 재질, 역량 등은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러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지만 부패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된 형상을 일그러지고 손상되었고 절단되었고 불구가 되었고 병으로 찌들어 흉측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가진 삼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타락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타락한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예술적 재능 역시 종종 음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며 소외시킵니다. 이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도 왜곡되었습니다. 자원 탈취, 땅, 강, 바다의 오염, 자원의 고갈, 공기의 오염, 그리고 또 핵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인류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새롭게 돼야겠죠. 갱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갱신과 복원의 과정은 구속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갱신과 회복은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수정해서 바르게 되어가게 만듭니다. 첫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평범한 자연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분별하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이웃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사회정의, 인권,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바르게 지배하며 돌볼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키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형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책임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려는 인간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미완성의 새 사람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에 이릅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최상은 창조되었을 때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될 인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 없음과 복된 상태를 잃어버릴 가능성 속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따라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으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요. 이 완성은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합니다. 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요. 이것은 육체적 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